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세상에서도 찾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시종여일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늘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녕 그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시종여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함이 변함없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원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 거기에 지혜로움이 더한 그 종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악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실성이죠. 다른 말로 늘 성실함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움,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생각이나 입장이나 혹은 그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일관성이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갈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루터기가 베어질지라도 여전히 옆에서 거룩한 씨 또는 거룩한 줄기와 싹이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 또는 아무리 베어짐을 당해도 남겨져서,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와 조건에서도 그 믿음과 충성함이 변함없는 그런 남겨진 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의미 속에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맡겨진 사명과 직책에 대해서 변함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종입니다. 주인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출타했다고 자기가 그 집안의 왕이 된다거나 혹은 갑자기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맡기고 갔을지라도 그가 맡은 일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은 여전히 주인에게 권한을 맡긴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는 언제나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나 비록 지금 주인이 안 계셔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또는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주님의 피값을 치르고 주님이 사신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의 종에서 혹은 죄와 죽음 지옥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주님이 피값을 주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심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을지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목사 더 나아가서는 무슨 교단의 대표가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주님의 소유된 종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직책을 맡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권세나 높고 낮음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개념의 그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와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산 주님의 것, 주님의 종 혹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자리에 앉게 되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언제나 그의 생명과 삶 전체 무엇이든 주님의 소유이고 종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속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종, 즉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결국 사탄,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원수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죠. 여러분 어찌 한 종이 주인이 둘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양쪽을 다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기 혹은 평판, 체면 이런 것들에 매여서 혹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내 생명과 믿음과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옛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을 태운 나귀가 어느새 사람들이 늘 정승에게 절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는 나귀가 정승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자기가 인사를 절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태웠다고 할지라도
짐승, 나귀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가 정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정승에게 절하는 것이지 그를 태운 나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함정에 정말 빠지기가 너무나 쉽죠. 내가 가진 직책, 무슨 직분, 이런 것들이 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잠시 맡겨진 직책일 뿐이지 그게 나의 권세와 능력을 보증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책, 직분이 그것이 계급장처럼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분명한 처음부터 나중까지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세탁소에 이제 막 옷걸이가 도착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세탁소에서 옷걸이 역할을 감당하던 고참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해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보게, 우리는 절대로 옷걸이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네.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이 곧 내가 아니라는 사실. 비싼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옷걸이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처음부터 나중까지의 완전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시작부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고, 그나마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멸망과 지옥이 정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대속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야말로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이며 또한 이것을 절대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악한 종은 정반대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뭔가를 맡기고 갔으면 그게 자기 권한과 자기 것, 자기 소유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언제나 집안의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 양식을 나누어주며 집안 살림을 주인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라고 위탁하고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동료들을 때리는 거죠. 즉, 자기가 어느새 주인 역할을 해서 자기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종들에게 자기 할 일을 다 떠넘기고 어느새 권력과 권세를 부리는 주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종, 이 종을 악한 종이다, 그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집에서 결국 벌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에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눈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모르는 곳에 위치한다고 착각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느새 내 생명과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직책이나 또는 주어진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착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갑질을 하고 또는 권세를 부리고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악한 종의 표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즉 종이라는 위치,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내 삶에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내가 내 것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그런 것들조차도 내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사람을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종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를 가지고 동료를 때리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맡겨진 재산을 가지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권세를 부리며 마음껏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탕진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써버리는,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주기 싫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오히려 때리는 이런 권세, 맡겨진 권한을 잘못 착각해서 지가 주인인 줄로 착각해서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결국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려서 같은 종이면서도 다른 종을 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종의 특징은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충성스러운 척 거짓으로 그렇게 눈가림을 하는 종을 말할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물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신은 종이며,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한결같이 신실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어떤 형편 조건에서도 그의 믿음과 삶이 한결같고 신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는 권세를 멋대로 부리다가 주인이 보면 겸손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위선적인 삶이야말로 악한 종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던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주인이 오더라도 여전히 하던 일을 하던 대로 주인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일 것이고, 그리고 충성의 의미 속에는 함께 일합니다. 함께 종들과 동료로서, 친구로서, 또 같은 종으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고 잠시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권한을 맡게 됐을지라도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청지기 정신, 즉 맡은 자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잊어버린 채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짓 종들이 가득하고, 또한 무언가 작은 직책이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체면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멋대로 낭비하며 탕진하고 먹고 마시는데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데 혹은 권세를 부리는데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일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흔히 최근에 갑질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자기도 회사에서 차별과 온갖 서러움을 겪으면서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서 어렵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혹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도 갑질하는 이런 흔히 노동자가 노동자에게 갑질하고 노동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언제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늘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주어진 일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정녕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의 일이 곧 내 일임을 인식하고 늘 신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축복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옛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왕이 며느리감, 즉 아들 왕자의 부인을 선출할 때 이제 후보자들이 선발되어서 쌀 한 말을 나누어 주고 100일 동안 그 쌀 한 말로 살다가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 처녀는 드디어 100일이 지나서 왕 앞에 섰을 때 거의 뼈만 남아 죽기 직전에 몰골로 나타났고 또 한 처녀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기름지고 또한 더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쌀 한 말을 주었더니 100냥까지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연유를 물었더니 도저히 사람이 쌀 한 말로 100일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처녀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떡 장사를 시작했고 결국 재산이 불어나서 이렇게 이익금 100냥은 물론이고 자기도 100일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 말입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럽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주어진 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주인이 맡겨준 일이 곧 내 일이라는 흔히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또는 늘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일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그 결과 악한 종은 당연히 주어진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엄청난 벌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종은 더 많은 소유를 맡기게 되고 더 많은 사명과 직책을 감당하게 되고 주인의 모든 권한을 더 많이 맡게 되는 주인이 정녕 믿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씨앗으로 또는 다시금 솟구치는 가지로 남겨진 자 혹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으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떤 조건과 순간에서도 감당하고 잊지 않는 그런 겸손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남은 자처럼 그 신실함과 충성함이 변함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늘 어떤 조건에서도 잊지 않고 겸손과 감사로 주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